8월에 이제 네 번째 주간 거의 마지막에 왔는데요. 절기로는 처서를 지냈지만 아직도 무더위는 지속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더운 이 날씨에도 늘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 삶이 주님 앞에 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라기 2장 말씀을 가지려고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말라기 1장을 지난주 살펴보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귀환해서 당시에 다 무너져 있는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윗 시대와 같이 그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도했지만 현실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하에 여전히 가난과 궁핍 가운데 그들이 거하게 되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꽤 오랜 시간을 우리가 지나다 보면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돌보는가? 이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는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믿지 못하자 그들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늘 드렸던 제사를 번거로운 일로 여기고 그 제사가 대단히 형식적으로 변질돼 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아까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율법을 어기고 흠이 많은 제사로는 전혀 드리지 못하는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거나 병이 든 이런 제물들을 드린 거예요. 영적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은 그런 백성들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런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니까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눈 감아주고 그런 제물을 받아줍니다. 그 이유는 그런 것들이라도 받아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것마저도 드리지 않을 것 같았던 상황이 전개되었고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제사장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줘도 죽어도 욕먹을 받지 않을 그런 흠이 많은 제물을 감히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예배는 다 했다라고 생각했던 신앙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가니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야,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예배가 타락하고 무너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도 점차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도 무너집니다. 무슨 큰 일이 생겨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 점점 사라지면 우리 삶에도 우리 인생에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하나씩 다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은 말라기 2장에서 그렇게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하나님은 또 어떻게 지적하시는가 이걸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의 예배 또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 예배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낙차고 넘치는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장의 죄를 이처럼 먼저 책망한 후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오늘은 그들의 잘못된 결혼 문제를 책망하십니다. 자, 무슨 결혼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지 않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원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눈이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쏠리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잘 사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 강대국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신을 믿는 세상 사람들이 더 훨씬 잘 살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또는 겉으로 야,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구나. 별 볼 일 없네. 또는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교회 다녀봐야 별 볼 일 없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이런 신앙의 회의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실망은 그들의 시선을 어디로 옮기게 했느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강하게 보였던 이방 나라로 당연히 쏠리게 됩니다. 우리보다 저렇게 잘 사는 이방 민족이 믿는 신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잘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 그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상숭배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주변 환경과 자신의 신앙을 비교했을 때 채워지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이방신에 대한 우상숭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잘 사는 이런 이방 나라의 신을 수입해서 살고는 싶은데 그렇게 직접 수입하기는 힘드니까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낸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 가정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도 자연스럽게 그 신을 믿게 되고, 그러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들이 지금 남편과 아내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함께 살고 있는 아내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방 여인과 불법적인 결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해 이혼하는 죄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의 통혼의 죄를 지금 하나님께 범하고 있는 것을 지금 주님이 지적하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11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 된 부분만 보시면 돼요. 유다는 거짓을 행했다. 무슨 거짓이냐? 이방신의 딸과 뭐 했다? 결혼했다. 다시 말해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지금 너희가 결혼하고 있는 이 결혼의 문제에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여자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었어요. 가정에서는 남자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와 살고 싶지 않고 대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 보이니까 그 사람을 불러다가 재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가정이 무너졌고 우상숭배가 더욱 깊숙하게 그들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죠. 하나님 지금 그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우리 삶의 한 이벤트일까요? 결혼이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륜지 대사, 가장 소중한 그런 우리 인생의 중요한 내용인데 결혼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계약을 해보셨을 것이고 또는 약속을 해봤을 텐데 그 계약과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약과 약속이 바로 결혼입니다. 내가 지금 배우자와 사는 이유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해서 살다가 오래 살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사는 것이다. 또는 그렇게 정이 들어 살다가 자녀를 낳아서 지금은 그냥 자녀 보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것일까요?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결혼의 그 핵심은 계약입니다. 언약입니다. 이 계약과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결혼 예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뭘까요? 양가 부모가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고 화촉을 점하는 순서일까요? 아니면 신랑이 아주 씩씩하게 들어오는 입장 순서일까요? 신부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예식장으로 걸어오는 순서일까요? 새로운 부부를 축하하는 축하의 시간일까요?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랑 신부가 서역하는 순서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혼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당시에 참가한 분들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약속의 이 증언을 하기 위해서 결혼식 하는 겁니다. 그동안 결혼식을 많이 주례로 했는데 주례할 때 신랑 신부에게 제가 꼭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죠. 이 질문이 좀 옛날 느낌이 있어서 요새 결혼한 분들은 이걸 현대적으로 바꾸거나 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약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질문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가운데 결혼의 아주 중요한 약속과 서약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에게 크게 세 가지를 묻는데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제가 드리는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지, 그게 진실된 고백인지 한번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이제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혼인의 언약을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 살아갈 것을 서약합니까? 두 번째 이렇게 묻죠. 신랑과 신부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는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며 평생 신실하게 함께 살아갈 것을 하나님과 이 증인 앞에서 서약합니까? 세 번째는 두 분은 이제 하나님께 짝지어 주신 부부로서 서로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며 용서와 희생으로 섬기고 기도로 함께하며 어떠한 형편에서도 혼인의 언약을 지키고 자녀와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정이 될 것을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함께 서약합니까? 이 세 가지 서약에 그들이 아멘하면 이러므로 이제 두 사람이 하나님과 교회와 여러 증인 앞에서 맺은 이 거룩한 혼인의 언약을 평생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킬 것을 믿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서약식이 끝납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 서약문의 모든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과 모든 증인 앞에서 확실히 서약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처럼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트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그 언약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거짓을 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혼을 하는 것, 너에게 있는 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 자체를 무슨 죄라고 규정하시냐면 거짓말을 하는 죄다. 거짓 죄다. 이렇게 주님이 오늘 규정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0절 쭉 보면 화면에 노란색으로 된 게 있죠. 지금 자기 형제에게 무엇을 행했다? 거짓을 행했다. 이혼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형제에게, 자매에게 무엇을 행하는 죄다? 거짓을 행하는 죄다.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것을 곧 거짓을 행하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에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4절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그 이유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는 내 짝이다.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무엇을 행했다? 거짓을 행했다. 이 거짓이 곧 뭐예요? 이혼을 너가 해버렸다. 일방적으로 너가 이혼을 통보했다. 그래서 결혼 파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거짓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죄악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게다가 당시 남편들은 아내에게 폭력까지 학대하면서 죄를 범했습니다.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면 당연히 상대인 아내에게는요 상처가 생깁니다. 얼굴에 상처가 생기든 몸에 상처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 상처를 당시 아내들은 옷으로 가리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정확히 지적하는데요.
자, 16절 보면 가운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옷으로 학대를 가리키는 자를 나는 미워한다. 하나님은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곧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 가해자를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아내를 구타하고 그것을 옷으로 가린, 그리고 이혼해버린 너희의 그 죄를 나는 미워한다. 이때 상황을 버림받은 아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폭력을 당하는 것만도 당사자에게는 대단히 아픔이고 또 서러운 일인데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까지 받았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새처럼 이혼을 하고 거의 1조에 가까운 위자료를 받는다면 좀 위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그냥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인들은 어디 가서 이 억울함을 호소할까요? 당시에 여성의 인권이 있었습니까? 보호받을 곳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들은 결국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억울함을 눈물로 주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죠.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남편의 아내를 구타하는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는도다. 피해를 입은 아내들이 제단에 와서 눈물과 그리고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 앞에 그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던 시절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교회 가면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어디 가서 하소연하지 못해서 밤새도록 제 재단 앞에서 그 억울함을, 그 아픔을, 그 문제를 호소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분들이 계셨죠. 저도 기억이 나니까요. 이렇게 아내를 이혼한 것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는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 나와서 봉헌을 드린들 내가 그거 받을 수 있겠냐.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후반절에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할 거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들, 기도한들, 내가 너가 드리는 그 봉헌물과 그 기도와 그 예배를 받아주겠느냐?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들의 재물과 재산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기도를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난 시간부터 이어서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보면 이거죠.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을 의심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에서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고 번거로운 제사고 성의 없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받지 않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결혼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배우자에게 거짓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못하죠. 세 번째는 거기다가 이방 여인과 통혼하면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역사는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시대가 살고 있었던 당시에도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서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해도 열심히 기도해도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는 그 이유는 응답이 없는 것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때 이 피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와 기도가 있다라고 제가 수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다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 잘 알고 있는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의 그 제사를 하나님은 다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내 예배 생활을 진심으로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드리는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와 헌금 가운데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품고 있는, 내가 아직 내 손이 피로 가득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건 여러분만이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살펴보고 그걸 주님 앞에 온전히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예배도 다 받아주신다. 이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반복적으로 드려도, 하루에 예배를 3-4번 드려도, 일주일 내내 그 예배를 빠뜨리지 않아도, 그 예배가 2-3시간 지속되어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때를 우리가 알고 있죠.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한 나라에 6개월, 1년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 큰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않으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도 자신의 재산과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면 누구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찾게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언제 비를 내려주셨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기 전에 그는 지금 이 땅을 이렇게 더럽힌 우상 숭배자 850명을 다 죽인 후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땅에 여전히 있는, 여전히 그들의 손에 있는 피, 죄악의 요소를 다 제거한 후에, 이게 회개죠. 내 삶을 완전히 죄에서 돌이킨 이 회개를 한 후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거 들으시고 3년 6개월 만에 그 땅에 비를 내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줘야 할 여러분의 바람과 소원이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입니다. 혹시 내 삶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면 오늘 이 시간 성령 곧 회개영이기도 하시죠. 회개영 대신 성령님이 내 인생을 조명하시고 밝혀주셔서 나의 이 부족함이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우리 명동교회 예배, 우리 개인의 각각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의 나의 예배를 살펴보시고요.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영적 교훈으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이혼의 죄, 통혼의 죄를 말씀하시다가 결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15절 말씀인데 한번 볼게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하나만 만들었느냐, 이 표현이에요. 누가 하나만 만드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여러 명의 여자, 여러 명의 아내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그들이 얻어야 할
그들이 세워야 할 가정의 목표가 뭐예요? 뭘 얻기 위해서? 다시 보여주세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결혼제도, 또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누가 만들어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이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 자손을 형용하고 있는, 꾸미고 있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가 많이 출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우리 할머니 때는 7, 8명, 12 많이 출산했죠.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건치 못한 자녀라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재혼했죠?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들이 이런 이방신들이 믿는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방신들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은, 그 토원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풍요와 성공을 얻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나도 잘 살고 행복하고 복되고 더 좋은 그런 인생을 살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맺어주신,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살려고 맺어주신 그 언약을 깨뜨리고 이혼과 통혼의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이거는 앞서 나온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의 그 사역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제사장의 목표는 거룩이고 경건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가져오고 있는 이 흠 있는 재물을 거룩과 경건의 입장의 목적에서 보면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받았거든요. 왜요? 그 거룩과 경건의 목적이 무엇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풍요와 안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거룩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레위인에게 맺으신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 언약대로 움직이신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언약을 레위인과 맺었냐면 말라기 2장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자 보세요. 노란색 돼 있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있다. 5절 넘어가면 그 언약이 나옵니다. 뭐냐? 나의 언약은, 레위인과 세운 나의 언약은 뭐라고요? 생명, 평강의 언약이다. 레위인은 이 언약 계약 속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그리고 성결과 생명과 평강의 언약 안에서 그들은 살아야지 정상인데, 이거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풍요,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런 삶,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레위인과 세운 언약의 기원을 민수기 25장에서 처음으로 말씀했는데,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과 맺은 언약으로 이것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이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알볼이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두고 모압의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죠. 모세를 통해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죽게 돼요. 그때 한 청년이, 이스라엘의 한 청년이 미디안 여인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리고 들어온, 음행하기 위해서 데리고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비느하스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텐트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이죠. 그때 하나님이 비느하스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언약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의 주님 앞에 거룩함이라면 이 레위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이어가야겠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민수기 25장 12절과 13절입니다. 자 보세요. 민수기 25장.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평화의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 13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다. 너의 그 모습으로 내가 너로 인하여 앞으로 계속 제사장 직분을 맡길 것이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레위 자손과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이 계속 이어져 오는 바로 생명과 평화의 언약,
이것으로 레위인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고 생존과 풍요로 바뀌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레위인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주하는 내용이 민수기 2장, 여러분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제사장에 대한 저주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가 제사장이 받는 복을 하나님이 저주하세요. 2장 2절에 있는데 노란색으로 된 부분만 보시면 돼요.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할 것이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살면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너희가 받는 복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저주한다. 두 번째 저주는 자녀의 복이 저주를 받습니다. 2장 3절인데 보라 내가 너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의 자손으로 마땅히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들을 꾸짖는다 라고 하시는 자손에게까지 미치는 저주를 받고요. 세 번째,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어서 나오죠. 똥! 곧 너희 절규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얼굴에 하나님의 똥칠을 하신다는 겁니다. 2장 9절에 가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네 번째 하나님 저주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제사장 직분을 제거하십니다. 2장 3절에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게 만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레위인 제사장으로 선택받지 않음이 더 낫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우리 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다 주님 앞에서 뭐예요? 제사장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언약, 생명과 거룩이라고 하는 언약을 버리고 이 시대의 풍요와 안전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에 맞춰서 우리 삶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 시대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돌려서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왜 나한 크리스천들과 결혼을 많이 할까요? 그들과 결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왜 결혼할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들의 삶의 목표가 경건과 거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가 주님의 자녀한 나의 삶의 목표가 경건과 거룩이라면 당연히 배우자를 고를 때 무엇을 제일 먼저 고려하고 그들의 기준으로 삼을까요? 믿음과 신앙일 겁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스펙이 좋고 조건이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그들의 눈길을 접어야 됩니다. 상대가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고 친절하고 따뜻해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내 삶의 목적이, 결혼의 목적이 경건한 자녀를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솔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커플이 있는데요. 커플이라고 할 수 없죠. 남녀가 있는데 결혼을 상대자로, 배우자로 찾기 위해서 나오는 프로그램이에요. 한 6명, 7명 남녀자 각각 해서 한 4박 5일간 모여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데이트도 하면서 나에게 적합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프로그램이죠. 돌싱이었습니다. 재혼하기 위해서 다시 나온 분인데 나이가 좀 있는데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직업은 세무사입니다. 나이가 있지만 자녀는 없고 나는 내 배우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 나는 싫습니다. 그분이 교회 다니면서 무슨 상처를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누군가 질문했더니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나온 한 여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성가대입니다. 성악을 전공해서 교회에서 성가대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자기의 기준을 이야기했는데 데이트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더라고요.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나는 결혼할 수 있다.
그 이전에 나왔던 어느 남자분은요, 닥터입니다. 마취과 의사인데, 자기도 교회에서 성가대로 내 배우자는 크리스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무너지더라고요. 전혀 우리 눈에도 맞지 않을 사람을 좋아하고,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분은 TV 프로그램에 이거 외에도 다른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결국에는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삶의 가치와 목적을 상실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크리스천들이 넌 크리스천과 결혼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의 목표가 여전히 풍요와 성공과 편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건을 포기하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내 삶으로 세워가지 못하는 거죠. 자, 그렇게 넌 크리스천과 통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어떤 후손으로 그들이 키울까요? 경건한 후손으로 그들이 키울까요? 경건한 후손에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후손, 출세해서 돈 잘 버는 후손, 성공하는 후손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님 앞에서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경건과 거룩이어야 되고, 너희가 한 사람을 만들어서 한 사람을 짝지어주고 그로 인해서 세운 그 가정의 온전한 목적은 경건한 후손을 남기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알려주신 겁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저에게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할지라도 종교가 없어요. 우상 섬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면 그 이방인, 그 세상 사람과는 결혼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결혼할 수 있습니다. 성경 그 예가 있거든요. 보아스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보아스가 아내로 맞은 룻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모압 여인 출신입니다. 그런데도 보아스가 그를 아내로 기꺼이 맞이했던 이유는 룻은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모습이 룻기 1장 16절에 나오죠. 한번 볼까요? 맨 마지막만 보면 됩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출가시키고요, 그들의 가정을 꾸미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뜻과는 좀 벗어난 그런 결혼을 또 선택을 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중에 우리 가정이 크리스천 가정은 아니어도 나는 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며느리와 사이가 있다면 대단히 큰 복을 받으신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현재 믿음과 신앙이지 그 사람의 출신이나 배경이 아닙니다. 출신과 배경은 크리스천인데 삶의 모습은 넌 크리스천 사람 살아가는 사람도 부지기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넌 크리스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 결혼은 하나님이 복된 결혼으로 삼으시고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결혼으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경건한 자손을 세우는 거구나. 그러면 성도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후에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는 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뜻하신 경건한 자손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이 땅에 경건한 후손을 남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평생 주님을 위해서 나는 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믿음 있는 자와 결혼해서 경건한 후손을 이어가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벗어버리는 건가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 경건한 후손을 누구보다도 많이 남기고 주님 앞에 섰던 사람이죠.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줍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습니다. 그죠? 저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꽤 많은 스승들이 우리 삶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버지는 한 사람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뭐 했다?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키웠다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경건한 후손으로 세워놓았다. 이걸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를 교인들에게 소개할 때 내 사랑하는 신실한 제자 디모데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아들과도 같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 한 명 낳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이 땅에 많은 경건한 자손을 남기고 주님 앞에 섰던 사람이죠. 그러므로 내가 독신으로 살든 아니면 결혼, 가정을 이룬 후에 자녀가 없다 해도 믿음의 후손을 낳고 후대에 남기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저에게는 이런 꿈이 있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과 내 사역을 통해 이 땅에 나는 얼마나 많은 경건한 후손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자손으로 얼마나 세워놓으셨습니까? 경건한 자손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것을 생각하면 부모가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어렸을 때 세상물이 입히기 전에 가장 먼저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걔는 경건한 자손이다라고 이름 피워달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경건한 자손은 길러지는 것이고 교육되어지는 것이고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보면 주일학교 교사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경건한 후손이 후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그 영혼 붙들고 기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도하는 거니까요.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클 겁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는 우리의 인생과 가정의 목적이 경건과 거룩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심령과 그런 가정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지는 진정한 복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무엇을 남기고 떠나고 싶으십니까? 많은 재산도 좀 남겨놓고 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주식 이런 거 남기고 자녀에게 물려주고 떠나고 싶으세요?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큰 도움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러나 그 물려줌이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경건한 후손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모의 지혜로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경건한 자손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오늘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인생, 너의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남기라. 우리의 거룩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그 사랑과 복음으로 이 시대를 정복해 갈 수 있는 그 거룩한 꿈으로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풍요와 성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으로 바뀌어야 되고 경건으로 바뀌어야 되죠. 첫 번째 단추입니다. 내 자식을 누구보다도 더 잘 가르쳐야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인 나부터 내 삶의 목표를 경건과 거룩으로 바꿔갈 때 우리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다음 세대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던 이유도, 백성들이 이혼하고 통혼의 죄를 범했던 이유도 전부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이 아니라 다 세상 사람처럼 풍요와 성공에 몰입되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고 복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는 예배를 날마다 드리면서 그걸 꿈꾸고 있는 거니까요.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 인생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니까 그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니까 자녀가 무너지고 그런 시대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놀랍게도 그런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회복하시기 위해 지금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같은 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말라기 1, 2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배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의 계기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목표여야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몸담고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명동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더 이런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진실한 회개, 나와 하나님만 사이에 알고 있는 진실한 회개, 그 회개가 회복됨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가 소통과 형통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